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은 제가 읽고 뒷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자, 다른 거랑 눈이 마주치면 오늘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세요. 저랑 눈이 마주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요. 말씀을 사모하면 행복합니다. 연휴가 길다 참 이렇게 긴 것은 처음 봅니다. 연휴가 기니까요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뭘 먹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터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름답게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다친 사람들도 많고 잃어버린 것들도 많습니다. 자, 뭐 하다 그랬냐면 좀 즐기려다가 좀 재미 보려다가 좀 편하려다가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절 되니까 이제 명절이 또 길잖아요. 기니까 자, 요 때를 언제부터 계획하느냐. 자, 벌써 내년 설은 연휴가 어떤지 내년 추석은 또 연휴가 어떤지를 달력을 뒤져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옛날에야 1년에 하나밖에 달력이 안 나왔지만 요즘은 전자달력이 뭐 몇십 년 뒤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때에 어디는 꼭 가보자. 무슨 음식은 꼭 한번 먹어보자. 이건 꼭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연휴가 기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후유증에 시달릴 겁니다. 내일 그날이네.
무슨 날?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연휴가 길디 길었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지들 할 대로 다 하다가 자, 내일이면 꼼짝없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가기 싫든 가고 싶든 학교라는 이 테두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걱정합니다. 반대로 우리 이제 직장 다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잘 놀았는데 잘 쉬었는데 이제 또 내일부터 회사 나갈 생각하고 일할 생각하고 하니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자, 이 멍청한 육체예요. 멍청한 육체. 자,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육신을 따라갔더니 자,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편히 하는 것 같고 나를 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요새는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것을 딱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저는 옛날에 이 연휴가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2배는 힘들어. 그 쌓여져 있는 나의 업무들과 여러 가지의 이제 내가 쉬는 동안 생겨났던 그러한 일들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쉬었던 것 2배로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 말에 공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도 나만 그런 건지. 자, 어쨌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자인데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자, 믿는 자가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자, 지금 큰 틀은 2가지의 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 우리는 건진받아서 지금 어디 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지금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마귀의 틀에서 하나님의 틀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지 왕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지가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적 생각해서 거지 때에 갖고 놀았던, 그걸로 생활했던, 그걸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그런 거지 때의 습성들을 그 궁궐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거지 습성.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는데 여기서 뭘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과 그 소욕을 자꾸만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 다니는 걸로 우리가 딱 그냥 일단락 짓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을 버타여 사는, 버타여 산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자,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은 예수로 구원자라고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아시는 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려고?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죄가 어딘가 봤더니 이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그 마귀의 힘, 권세, 그 마귀의 틀, 거기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지금 이걸 믿는 거잖아요.
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이, 그래도 사람인데, 딱 거기서는 척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이 현 주소가 어디냐, 자, 나의 사모함은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사모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옛날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워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자, 그 이름이 3글자입니다. 그렇죠. 자, 상사병. 죽도록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사모한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기를, 그 상사병 난 그 남자, 그러니까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서 그 여자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안 오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을 때, 부를 때 들으시고 만나주신대요. 자, 그래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궤를 이 기럇여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대를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얼마나 악한 제사장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 자기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막 굴렸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자들이, 자,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야, 이거 묘수가 좀 뾰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신이 있는 저 궤를 우리 전장터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자,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고, 이렇게 하면 내 육신이 장구하고 장수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전쟁터에 나갔던 이 장군들도, 야, 그렇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궤를 걷다 갖다 놓으면은 전쟁을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제사장들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옛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전 삼고 계시는 성전이 여기래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래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나의 요구와 맞바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나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자, 출애굽기 30장 6절부터 보니까요,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두라라고 딱 못 박아뒀어요. 그걸 왜 거기다 두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왜 거기다 피느냐. 향은 기도라고 말해요. 성경 보니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고 이 몸을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다가 그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십계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들이잖아요. 그걸 왜 거기다 두라고 했냐면은, 그곳에서 네가 누구냐면 제사장.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을 만나서 뭐 하느냐?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복주시고, 그를 인하여 기뻐하는 일에 그 법궤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 일들이에요. 자,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건 취급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물건으로만 취급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것을 옮겨다가 전장터에다 딱 놨어요. 결국은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대적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대적자죠. 자, 그리로 빼앗겨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세 동네,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세 동네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법궤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그 장소에 딱 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요,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좀 갖다 치워. 그리고는 옮겨 새 동네를 옮겨서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옮겨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도 그 법궤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길. 자, 여러분들이 늘 끼고 사는 건 어때요? 없으면 깜빡 내가 잊고 갔을지라도 주머니 뒤에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 그러면 가던 길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아니, 찾을 때까지 어딨어? 그리고 가서 내가 여기 뒀나? 저기 뒀나? 아니야, 저기 둔 것 같아.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봤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몇 년? 20년. 자, 그건 소유권도 없어요 이제. 20년이나 지났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우리가 뭐 별짓 를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여러분, 이 핸드폰도 어디다가 놨는지 몰라서 잃어버려서, 내가 말을 좀 거꾸로 했네요. 이걸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그걸 거꾸로 해야죠. 자,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어디에 놨는지 모르면 찾아야죠. 이게 출고가 기준으로 159만 6천 원이에요. 찾아야겠어요? 안 찾아야겠어요? 안 찾으면 인간도 아니야. 돈 10,000원만 잃어버려도 어딨나 찾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고 이 세상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지나갈 것이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영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 없는 바 여겨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혹시 우리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겠느냐 말이에요. 말씀 앞에 상사병 걸리겠냐고요.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우리 은서가요, 아무리 혼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뭐라 하고 아빠가 엄마가 지랄 발광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잊을만 하면 아빠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뭐 그러면요 뭐라고 해요. 이 새끼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지? 먹고 싶은데. 자, 이렇게 시동을 건 다음에요, 하여튼 언제든 한 번은 시켜주도록 만들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 야, 그거 다 나쁜 거야. 설득을 해도요, 거기에 옆에 한 사람만 딱 끼면 이제 이게 전세가 역전이 돼. 자, 그 마라탕이 뭐예요, 여러분? 근데 내 속에 꼭 먹어야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혼날 걸 알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면 혼날 거 알아. 그래도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재판관의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요.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얘기지. 내가 구할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누구한테 구해야 그걸 얻어먹을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구기고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는 얘기 또 들을 거 뻔히 알지만, 지한테도 용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구워 삶아가지고라도 언제 한번 탁 걸릴 때 하고 마라탕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같겠어요? 자그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법궤를 잃어버리고도 찾지도 않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약의 말씀인 법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거 그냥 휴지 조각 하나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찾지도 않더라. 언제까지? 다윗의 시대 때까지. 다윗이 왕으로, 그러니까 통합 왕이니까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도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 대단한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에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다윗이 잘생겨서도 아니고요, 사실 다윗의 그 형들 7형들 사무엘이 보고서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야, 얘가 아니면 얘지, 얘가 아니면 얘지. 그리고 마지막 다 갔는데 없고, 진짜 어디서 생긴 그 조그맣고 용모가 붉고 단정하다 그랬어요. 아직 애 같단 말이에요. 애 보고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애같이 생긴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 가서 엄마 찌찌나 더 먹고 와,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다윗이 딱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보였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얼마만큼 사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자, 일단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읍시다. 자, 시편 132편 3절부터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으로 오르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20년간이나 잃어버린 바 된, 잃어버린 바가 아니에요. 이건 버려진 바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내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4절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버리고 무시하고 경히 여겼던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돌고 돌아서 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월을 지내보니까 진탕 고생하는구나, 진탕 고생하고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네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롯 그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자, 다윗처럼 내가 혹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사는 이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거든. 그 말씀을 찾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다시 찾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지도 않겠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네들이 사는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 두 손 들면 주여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졌어 하고 항복하는 거죠. 네. 근데요, 우리가요, 요새 얼마나 더 사람들이 야갔는지요,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해졌고 각자 자존심이 높아졌는지 죽기 직전까지는 손을 안 들어. 요 지금 새로 바뀌었다면 좀 그렇고, 개역 개정판 바뀔 때 바뀐 찬송가가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자, 이게 지금 전부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더 이상 이 세상으로는 의지할 게 없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했는데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말은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이 몸이, 자, 우리 이 몸보다 우리의 영이 무감각증에 지금 빠져 있어요. 아파야 되는데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자,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제 턱 밑까지 어려움이 닥쳐서 야,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는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구약 보세요. 뭐가 반복이 돼요?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다가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자,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 몸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니까 다시 주여, 좀 편안하면 다시 이 몸이 좋아하는 곳으로. 그래서 진탕 고생하고 살아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네. 그리고 또 주여 하고 돌아와서,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 썩는가 몰라. 우리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궁하다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요 승질나서 못 견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주여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하고 돌아오면 다시 치료해 주시고, 주여 하고 돌아오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루시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을 다윗의 혈통으로 이루시더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일까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모하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사모했던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더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구원자로 인정하며 사는데 방해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귀입니다. 자, 이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발동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냐면 바로 육정이에요. 육정. 제일 첫판으로 망했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담이 하와의 육정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그 영이 죽음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아담아, 아담씨 그랬는지 허니 그랬는지 여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참 그래요. 거절하기가 혈육이 말하잖아요. 아닌 걸 알면서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래서 아담은 알면서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혈육 때문에 먹었어요. 육정 때문에 먹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상황의 논리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그걸 자꾸 치우는 이유가 이 육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정을 우리가 발동시키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화나게 만들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욕심내게 만들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또 범죄하고 또 죄짓고 또 범죄하고 또 죄짓고. 이게 뭐냐면 이 육정을 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조용히 안 해? 자기가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칼을 대면 신경이 끊어지니까, 자, 그거를 조금 남겼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자, 블레셋 사람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조금 남겼더니, 왜? 그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농사 지을지, 어떻게 집을 지을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가르쳐줄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어떤 적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요단강 바로 앞에서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아니라 에돔 땅에 만나는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돌아가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음식만 먹으라 했더니 그것을 하찮은 걸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고 우리도 이 육체가 즐겨 할 수 있는 것들 좀 하자. 근데 방법을 모르니 블레셋 사람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위시해서 계속 블레셋하고 전쟁합니다. 계속. 자, 암덩어리 다 치료 못해서 남겨놓으면 그 암덩어리가 계속 또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육정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육체는 육정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요,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육정을 떼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뭐가 내 입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요 방정 맞은 입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이 심령에서 아멘 하고 이 심령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모한다라는 것은 아까 상사병 얘기했는데 그만큼 갈급하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42편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24, 요 숫자가 자꾸 헷갈려 갖고요, 24, 요 숫자가 자꾸 헷갈려서 언제는 42장이라고 언제는 24장이라고 하는데, 자, 42장이 맞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 왜 갈급해요 지금 사슴이? 목말라. 목이 말라서 야, 물 보이면 얼른 먹으려고. 근데 갈급하다 그 말은요, 그 목마름이 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근데요, 믿음으로 사니까 이 시인도 문제가 있어요. 시편 42편 3절, 9절, 10절 보니까, 자,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꾸 손가락질 받아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거 등신 같은 놈아, 어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야, 지금 먹을 게 없으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등신 같은 게. 에? 예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 그렇지 뭐,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뭐 아프면 병원도 가고, 또 약도 좀 의지도 좀 하고, 또 심심할 때는 어디 여행도 좀 가고, 그래야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우리가.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자, 3절도 9절도 10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근데 10절에는 그게 자기 몸에 칼날같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이 시편 기자가 5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연거퍼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만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찾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그 구원에 대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자,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의 믿음도 이 시인의 믿음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그저 종교 생활이고, 구원의 방법은 세상의 정욕, 육정에 두는 이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닮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전에 유명한 축제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자, 무슨 축제일까요? 말고 세 글자. 네, 빵 축제. 여러분, 성심당 효과입니다. 대전이
빵 때문에 노잼 도시에서 벗어났어. 성심당에 가서 줄 서갖고 빵 사보신 분. 야, 멋진 사람들이네. 저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빵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와, 성심당 본점이든 분점이든 어디를 가봐도요. 은사야, 요거 좀 배터리 좀 갈아줘. 여기 스피커 앞에 배터리 있지? 괜찮아. 뭐 그거 부시면 새 거 사오겠지. 도와줘. 아, 저거 세워야 돼. 자, 줄이요. 빵 먹으려다가 배고파 죽겠어. 무슨 놈의 빵 하나 사는데 전날 텐트까지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야, 저렇게 기다릴 바에야 동네 빵집 가겠다. 빵이 거기서 거기지, 먹어봤더니 진짜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건 손에 대전에 왔다 간다 그러면 이 성심당 빵이 인증표처럼 있어야 돼. 대전역에 가서 기차를 한번 탔더니 저 빼고 성심당 빵 가방이 하나씩 다 있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람들이 미쳤다. 뭐에 미쳤다? 자, 이건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관심사. 미쳐버리게 하는 관심사. 자, 빵만 그래요? 자, 이번에 추석 때 연휴 때에 관광 1위가 순천만 국가정원이래요. 하루에 5만 명 이상씩 찾아갔대요. 5만 명인가 10만 명인가. 그 사람이 꽃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사람보다 꽃이 많아가지고 꽃보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데도 가기가 싫어요. 명소문 뭐에 사람만 하고 가면 고생만 진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 배울 건 있어요. 자, 왜 가겠어요 거기? 빵 사러 왜 가겠어요? 2시간 3시간 걸려서 줄 서갖고 그 빵 몇 개 살라고. 자, 왜 간다고요? 성심당 빵 내가 사야겠어.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순천만 거기 국가정원 가면 분빌 거 뻔히 알아. 근데 왜 가요? 이번 명절에 내가 거기 꼭 가야겠어. 그 사모함을 가진 여인이 바로 오늘 후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이하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이 말을 들어요.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러 온 건 알겠어. 그런데 그 무시까지 받으면서 내가 거기 있을 이유가 있겠냐 싶단 말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 참 너무하세요.
아니 아무리 다른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기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왔으면 야, 네 용기가 가상하다 그러고 고쳐줄 법도 한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개 같은 년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당신 말씀이 올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내가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뭘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지요.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그의 영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확실히 시인한 대로, 인정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